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겸손,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게 이번 주 베스트셀러 목록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의 목록 안에 이 돈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한국 그 도서 이 베스트셀러 10 안에 보통 6권에서 많게는 9권까지 이 돈, 경제, 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책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상위의 랭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이 안에 투영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좋죠. 돈 많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없어서 그렇지. 돈이 있으면 정말로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가치는 돈을 벌고 돈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인간은 자기가 보내고 있는 시간과 자기의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로 살고 있는지를 금방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의 물질은, 나의 시간은, 나의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단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내 삶에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일한 부르심이 있지만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는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 또한 같이 나눴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1월달 필독 도서 추천 신앙 도서로 이 앤드류 모레이의 책, 이 겸손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죠. 이 책에 보면 아주 멋진 글귀가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 층의 선반 위에 하나씩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하면 그것들을 얻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마찬가지로 선반 위에 있지만 우리가 몸을 낮추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 이것이 겸손의 덕목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책 153페이지에 보면 교만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는 것, 나를 철저히 낮추는 것이 교만을 물리치는 것이고, 2번째로는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을 교만을 물리치는 2가지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신다.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제가 최근에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방송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서장훈 씨가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장훈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가 프로농구를 선수로 뛰면서 13,000점인가 넘게 득점을 했는데, 이건 아마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운 기록일 것이다. 모든 경기에 출전해서 2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만 가능한 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장훈 씨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한 농구 선수였다. 왜 그런가? 서장훈 씨가 이제 다혈질적이면서 항의도 많이 하고 몸싸움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깨기 힘든 대기록을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러면서 그 MC가 물어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방송에 열심히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인간의 욕구구나.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업적을 남긴 농구계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방송가에서는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을 사랑받는 이곳에서 쏟아내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방송에서 더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이 있는 그 사람도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어느 한 구석이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죠. 인정받고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기쁨을 삼습니다. 힘, 능력, 때로는 성취, 때로는 빠른 속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47편은 이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상황 가운데 불려진 찬양입니다.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양, 또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서 그대로 나온 거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기뻐하시는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드리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이라는 사람은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엎드려 들이신다라는 거예요. 넘어뜨리신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흔히 겸손을 이야기할 때에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들, 또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악인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두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높아지고 싶고, 우리가 지난주 목요 예배 때에는 이 창세기 11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다뤘던 것을 기억하시죠? 끊임없이 인간의 본능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삶의 포커스가 자기에게 맞춰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이런 악인들의 어떠한 본능인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뜨리시고 낮추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래도 저희 선배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의 내용인즉슨 자기가 젊은 시절 미국에 가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해서 정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갑부가 된 거예요. 미국 대저택에서 수영장이 있고 골프 이런 집에서 살았는데 살아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예수를 만나니 별거 아니더라. 근데 그 목사님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가치가 전부가 아닌데 그래도 한 번쯤 그런 삶은 누려봤으면 하는 게 또 다른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권능으로 본능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말의 힘이라는 건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이건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늘 노출되어 있는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엄청난 군사력이었단 말이죠. 다리에 힘이 세다라는 것은 장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센 장수, 좋은 전쟁의 요소들을 갖춘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고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약함은 늘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죠. 그 가운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니까 사람의 다리의 그 억셈과 말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주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군사력,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를 지키는 것은 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떠세요? 통장에 잔고가 조금 있으면 여유 있죠. 저도 카드값 나가는 날 뭐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출되어질 때에 늘 확인을 하죠. 그런데 그게 마음의 든든함이 됩니다. 실제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하면 그걸 전부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고 여유 있어서 내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평안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이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하여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저희 유은이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침례교 목회자 자녀들 120명을 선발해서 제주도에서 3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저도 함께 인솔해서 다녀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표현이 그런데 그 120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얼굴에, 저는 이게 참 목회자 자녀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악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어쩜 그렇게 순해 보이는지, 어쩜 그렇게, 이건 어찌 보면 또 목회자 자녀들의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잖아요. 또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또 2박 3일의 시간 동안 변화되어지는 언어와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고 부름받았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부산의 가장 행복한 교회 목사님도 함께 하셔서 제가 이틀 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목사님은 개척하시고 셋째가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죠. 사모님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시는데 정말 별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한 달 목사님만 개척한 지 4년 정도 되셨는데 성도들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이대로 달려가면 내가 지쳐서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없을 것 같다.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나에게 좀 쉼을 달라. 휴식이 나에게도 필요하다. 또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또 잘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또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참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결국 은혜를 고백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고백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 목사님 셋째 빛나
이제 10살, 11살이 되는데 사실은 보통 20대에 단명을 합니다. 그 병 자체가. 그런데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늘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아이가 없었다라면 내 신앙, 내 믿음, 내 목회가 온전히 서지 못했을 것이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목사님과 한 이틀 시간을 보내면서 선배 목사님에게 참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영향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그 인자하심을 바라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쓰시겠지.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겠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대부분 준비된 그것 때문에, 강하여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죄성이 가득하고 오늘 결단해도 내일 무너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나를 비집고 들어오는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큰일 날 뻔했다, 은혜 받을 뻔했다, 정신 차릴 뻔했다, 이러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요, 물을 진짜 무서워해요. 물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기억이 나는데, 제 그 시골의 웅덩이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번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제가 물을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또 저희 아내는 반대로 물개예요. 물개. 20대 초반부터 수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신혼여행에서 얼마나 웃긴 장면이 표현이 됐느냐. 이 큰 등치가 바닷속에서 저 작은 등치에 이끌려서, 근데 저는 실제로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 사람 손 놓는 순간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또 수영을 좀 배워서 그나마 또 좀 이렇게 자신감 붙어가지고 좀 깐죽대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히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고 그 생각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죠. 연약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말씀 붙잡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왔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우리 시우가 점점 자라나다 보면 서운한 게 생길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시우랑 영상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서운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할 수 있어요라는 말이 되게 서운하게 들리더라고요. 아이들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할 수 있어요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순리인데 한편으로는 그게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이제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가? 아, 그런가? 이런 생각에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어도 할 수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신앙의 위기는 고난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편안함에서 옵니다. 신앙의 위기는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살만할 때, 평안할 때 대부분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결국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결국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감사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예배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형편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초청되어지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하시는 겸손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 것인가? 우리의 형편이 연약하다고 움츠러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2월 둘째 주에 이제 저희 교회와 같은 작은 개척교회들 7교회가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을 위해 만나면 일이 끝나면 끝나버리는데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7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귀한 은혜가 사실은 이게 멈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저희도 저희 아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끼리 수련회를 할 거면 집에서 그냥 하면 되겠죠, 그냥. 그런데 또 그렇게 작은 교회들이 연합을 할 때에 도움의 손길들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그 부분들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잘 짜여진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할 수 있어도 그렇게 공동체가 흘러가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서 훈련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를 아는 그 동역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교회에서 뭐 하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안 한다, 아무것도. 뭐 하냐? 예배드리고 밥 먹는다. 아니 뭐 성경 공부 안 해? 뭐 프로그램 안 해? 저는 때가 되면 또 하시는 시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목사인 저 먼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일단 개척 자체도 그분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난 한 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게 하셔가지고 순종도 해가지고 여기까지 3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오면서 지난주 저희 교회 이제 개척을 앞두고 방문하신 그 방하늘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너무 좋다. 첫 번째, 죄인의 입술을 통해 의인을 부르시는 그 사명을 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에 참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요즘 이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보면 다 개척하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거 나만 할 수 없지 않냐, 속마음은 이 힘든 거 나만 힘들 수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 권면을 하기도 하죠.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겸손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할 때 주시는 복, 겸손할 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